안녕하세요. 9월 12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스바냐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피시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민족이 되었든 누구 개인을 향한 것이 되었든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통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하자면 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청도 방식으로 하자면 쌤통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잘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 우리 말 가운데, 옛말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꽤 있는데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배가 아파야 할까요? 왜 내가 힘들어야 할까요? 멀쩡하던 내 마음이 왜 갑자기 혼탁해지며 어지러워져야 할까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알았으면 미리 좀 막아주셨어야죠. 근데 가만 내버려 둔 것은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름 아닌 나와 가까운 그 사람들이 모두 내게는 라이벌로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그저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 다른 사람이 내려와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사이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자아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며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할까요? 진짜 알고 보면 이거 불쌍한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 우리가 칭찬도 못 해주고 그저 깎아내리려 하고 그저 흉이나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 혼나는 것을 보면서 꽃이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치고 신나게 웃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이 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9장 롯 집안에서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강제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37,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모압 족속이 또 벤암미를 통하여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롯이 나중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딸들을 보며 혼을 내려고 했다가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들은 손자도 아닌 것이 아들도 아닌 것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처럼 훗날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다른 민족도 아닌 것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지만
또 평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들이 오늘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꽃이다, 쌤통이다.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꽃이다는 세 글자고 6글자로 하면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6글자로 하자면 얼레리 꼴레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들은 신나게 놀리며 재밌어 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로서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저런 애들한테 이런 소리를 다 들어야 되나? 성질 같아서는 확 이러고 싶었겠죠. 그래서 정말 한번 손봐줄까 이러다가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영원한 멸망받으라고 징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우리를 놀린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에 대하여 엄금하시는지 감이 오시지요. 그냥 절대로 용서 없이 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고 용서 없는 처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니라. 하여졌음이라. 아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지켜주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징계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혼이 나게 될 때면 하나님, 혼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린 자녀를 위함같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훨씬 더 악한 이방 족속들이 함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신분만 바꿔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서 보호받고 존중받고 아름답고 위엄 있게 살도록 가치 있게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한다?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왕자와 공주를 아무나 와서 함부로 감히 조롱한다? 원수는 우리를 아주 노략질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할 때면 우리도 사실은 이처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나는 결코 너처럼 되지 않아 라든지 정말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속 시원해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나도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가 있다. 나도 그 다음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 남의 징계 받음을 보거들랑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거들랑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나는 어떨까? 나는 괜찮을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